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르니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우리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정도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셨으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권력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으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가졌던 꿈들이 산산조각이 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초의 심지가 타버리듯이 희망의 빛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지금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어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답답하고 기가 막혀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진맥진한 상태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깊은 방 가운데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19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쓰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짐승의 쓸개인 담즙은 그보다 더 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기 위해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표현으로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성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과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쑥과 담즙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말할 때에도 그는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일삼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었습니다. 스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이처럼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였지만 그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초토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이 상할 정도였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레미야는 슬퍼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방인에 의해 처참하게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토록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내 삶이 마치 쑥과 담즙을 먹는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쓰리고 괴롭고 아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고통, 아픔과 상처, 탄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망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가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절망과 탄식과 아픔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낙심과 고통을, 고난과 재난, 쑥과 담즙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고통과 고초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을 갖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게 되어지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니,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족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낙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지나간 상처를 자꾸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상처만 더욱 커지게 되어집니다.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1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담아 두었더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브라는 말입니다. 내가 돌이키게 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내가 고통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넋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였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했습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뒤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의 소망이 끊어지자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고난에 매여 그것을 깊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쑥과 담즙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내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 그렇지 고난이 크고 상황이 너무 참담하면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홀로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해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얻고 진정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절망하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는 자가,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도리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묵상하였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헤세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을 초월한, 이해를 뛰어넘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떨 때는 인정사정 없이 하십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때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아프십니다. 매를 맞는 자녀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실패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괴로워하시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자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언제나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운 가운데 포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 번 사용하고 나면 마모되거나 기능이 저하되고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 아침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날마다 언제나 새롭습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이 성실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실하심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절망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성실하지 않습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것이, 순간에도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은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에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않고 자신을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고대 사회의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빌어먹거나 남의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책임자요 보호자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책임자이시며 보호자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백수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우리의 주어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꿈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라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란 없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쑥과 단즙처럼 쓰디신 인생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성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심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나의 기업되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절망, 우리의 아픔, 우리의 탄식이 도리어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 끊어져야 하늘의 소망이 생깁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듣고 돌아서며 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그 상황을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겨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과 아픈 상처만 기억하며 그에 사무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내가 믿는 그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나와 더불어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진정한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생명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역하시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